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후편 복귀기대 섭리시대 가운데 제2절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 후에 실체의 기대를 완성함으로써 메시아의 기대가 조성이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하나님의 합당한 상정 헌제를 바로 수리적 탕감 기한을 통해서 뜻맞게 드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 기대는 이 믿음의 기대 후에 가인형 인물이 아벨형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제 기대가 세워지고, 이 기대 후에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어떻게 세워 나가게 되는가 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가정에서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말할 필요도 없이 노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중심해서 이루시던 뜻이 실패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1600년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고 3대 축복을 내듯이 노아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내리심으로써 노아는 제2인간 조상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120년 동안 온갖 조롱과 조서 가운데 방주를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중심하고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사실상 노아는 제일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함의 실수로 인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는 아브라함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바로 상정 헌제의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고 아벨이 상정 헌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대 후에 노아가 부름을 받게 됐던 것이고, 또 노아는 아벨 대신 세우신 셋의 혈통적 후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대의 의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이같이 노아 가정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노아를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상정 헌제로 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의 의의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제2인간 조상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주를 상징하는 어떤 탕감 조건을 하늘 뜻 맞게 세워야 되니 이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가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 천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 안에 노아의 엽식구는 노아는 아담 대신이기 때문에 아담의 엽식구를 탕감 복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방주 안의 주인인 노아는 하나님을 대신했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인류를, 그리고 또한 동물들은 만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를 지으신 터전에 바로 그 7일 만에 이렇게 홍수 심판을 단행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홍수 심판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바로 음란에 빠져 사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대하고 있는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은 원리적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상대하고 있는 인류를 멸할 것이고,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은 40일로 단행하시는데, 이것은 십수는 귀일수로서 바로 아담 이후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세운 것은 아담을 중심해서 이루지 못한 뜻을 노아를 통해서 탕감 복귀하여 하나님께 재기일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십수의 탕감 기한을 세우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바로 사수 복귀의 탕감 기한을 각 때를 세우셔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단항에 나오셨기 때문에 결국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40수 탕감복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 10대 40수를 탕감하는 기간에 인류는 바로 음란에 빠져 사탄이 되어오기 때문에 또다시 이 40수가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사회계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바로 홍수심판 40일을 단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귀 섭리의 역사 이래 또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수리적 탕감기간인 40수가 사탄 분립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그리고 모세의 2차에 걸친 40일 금식 광야 표류 40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기한 40일 또 예수님의 금식 40일 등은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러한 사탄 분립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중심해서 홍수 심판을 이제 단행하시고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가 아라사산에 머물 때 이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르실 섭리에 대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제 펼쳐 나오시는 가운데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모든 섭리적 내용들을 교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뜻맞게 세운 이후에 천주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홍수심판 40일 기한은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하는 그런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심판 40일이 끝난 이후 방주를 중심해서 나타나 보이셨던 모든 역사는 바로 창조 이상이 실현된 이후 전 역사의 로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보내서 까마귀가 방주지를 맴돌았다는 그 얘기는 마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천사장이 해와의 사랑을 노렸듯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헌재를 할 때 사탄이가 침범할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바로 홍수 심판이 끝난 이 노아 가정에 사탄이 침범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까마귀로 예시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물이 준 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 비둘기를 3차례나 내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마른 것을 알기 위한 것이라면 창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창문이 봉에 있어서 열 수가 없다면 이 비둘기가 낳은 구멍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둘기를 3번이나 내보냈다는 것은 바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 비둘기가 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오므로 노아가 그것을 받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첫째 비둘기는 바로 아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지상 위에 아담이란 실체를 통해서 그 창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알마 그 이상을 지상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잠시 거둬들였다는 하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또 물이 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앉을 수 있다는 표시로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니 또 노아는 그것을 받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는 후아담으로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제2아담된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그 창조 이상을 복귀하려고 했지만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알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상에서 다시 그 뜻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비둘기는 물이 마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주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제3아담 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젠 다시 그 창조이상이 거둬들이는 일 없이 이 땅 위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된 이상세계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라 그랬습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 장식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미 비둘기를 통해서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 가정에서 바로 상징 한절을 뜻맞게 드림으로써 바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이제 노아 가정에서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입장인 셈과 함이 실제 현재인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함은 실체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상징 현재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상징 헌제를 드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체 현재의 중심 인물이 아벨이 되었지만 노아 가정에서는 상징 헌제를 드린 것이 노아이기 때문에 이제 상징 헌제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상징 헌제에 성공한 노아와 함이 심정적 그러한 일체의 불가분의 입장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함이 그런 심정적 일체의 불가분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하셨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취해서 벌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함이 보고 함이 부끄러워서 그 형제들을 선동해 가지고 와서 그 옷으로 나체를 가리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 가지고 바로 함을 저주합니다. 너는 너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데 결국 이것은 함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체를 가린 것이 죄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서 부끄럽고 가린 것이 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어떤 대상과 상대 기준을 맺고 수수작용하지 않고서는 존재 및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든지 사탄이 침범을 쓴 조건이 성립되어서 사탄이 대상에 대해서 사탄이 활동하게 됐을 때 그가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이 바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가리고 숨은 그것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서 부끄럽고 가린 것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방주는 바로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방주를 중심해서 나타난 하나의 역사는 창조이상이 실현된 이후에 전 역사의 요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않았고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체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하체로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정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리고 숨었다는 것은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죄의식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노아의 가정은 아담의 입장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그런 가족들은 노아의 나처를 보도록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가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 가정에서 어디에 죄짓기 전 가린 데도 없이 부끄러움을 몰랐던 아담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탕감복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함은 그런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으로서 그런 아버지 나체를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고 가리지도 않은 그런 입장을 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노아와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서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노아의 그런 함의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아의 가정은 그 아버지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가림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한 아담과 가정과 같이 결국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끄러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죄의식이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마귀를 통해서 이 노아 가정을 사탄이가 엿보고 있는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이 노아 가정에 침범할 조건이 없는가고 엿보고 있던 사탄이는 바로 그들이 사탄의 혈연적 후손임을 스스로 자중하는 그런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노아 가정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가정이 함이 부끄러워하고 가린 그 행위는 바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가리는 것은 모두가 죄냐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가정은 바로 아담 대신이 가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 가정의 타락으로서 바로 부끄러워하고 또한 가리고 숨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탄 침범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서는 그런 나체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은 하나의 감성과 행동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바로 사탄 침범 조건을 막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나체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이 그 가족과 함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결국 사탄의 침범 조건이 성립되어서 이 나체의 부끄러운 것이 죄가 되었다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기대는 세웠지만은 결국 상제 헌제를 실제 헌제를 드리는데 함이 실제 헌제의 중심 인물을 입장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장자인 셈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노아 가정을 중심엔 실체의 기대가 세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또 노아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울 수가 없게 됨으로써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렇게 준비해온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노아는 꼭 그 나체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가리고 숨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온갖 조롱과 조소 가운데서도 노아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얼마든지 노아를 존경하고 노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체를 보더라도 그 나체가 바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어떤 섭리적 내용이라는 것을 그가 감지하고 그 노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었지만은 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했고 또한 인내하는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부끄러움을 통해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를 그르치게 만든 장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 성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책임을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95%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그마한 5%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태우시기 위해서 1600년 10대 만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노아 가정에 세워야 될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셋째로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를 택하셨는데 노아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노아는 가정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입장은 아브라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인물을 선택하는데도 반드시 그 예정된 인물이 그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다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노정을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